지난 주간에 그 밤에 텔레비전을 하나를 이렇게 듣고 오는데 어떤 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지네 언니하고 막 싸워요. 성질이 뭡니까 뭐 불질라서 그런지 뭔지 못됐더라고. 그럼 뭐 언니한테 뭡니까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런 반복을. 그래서 저 봐라 저 역시 둘째는 못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뭡니까 화면이 탁 바뀌는데 사라졌어. 첫째가 안 보여. 첫째가 어디 갔나 계속 봤거든요. 보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걔는 혈액 암으로 죽은 거예요. 마음이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애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이제 그 아이 하나 이제 이게 오빠하고 이렇게 뭐 같이 있나 뭐 그랬는데 3명을 이렇게 키웠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걸 또 보다가 나중 가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아이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요즘에 이렇게 뭐 미디어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그 아이 옛날 모습, 건강할 때 모습을 갖다 찍어가지고 그 왜 우리 그 뭡니까 어벤져스나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그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연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복장을 갖다 이렇게 하고 뒤에 그런 거에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그 기술로 컴퓨터 기술로 그래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어릴 때 옛날 모습을 갖다가 어떤 그 성인이 그걸 갖다 막 이렇게 보고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AI 기술 있잖아요. 이게 뭐야 VR. 그걸 갖다가 탁 깼는데 엄마가 얘가 달려오는 거야. 죽은 애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자기 애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막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지. 앞에 와가지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말을 못 잇는 거지. 말을 못 잇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한번 안아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안으려고 하는데 안아지겠어요? 못 안아지지. 그러니까 이제 우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뭡니까? 뭐라 하는데 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쟤는 벌. 그거 보면서 내가 한계가 딱 떠오르는 거야. 영적 문제, 큰 문제를 갖다가 당한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대순절이 몇 만지, 중산도 몇 만지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은 귀신 들렸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과거를 갖다가 얘기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당신 아이가 죽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 무슨 환상이 보이냐. 죽은 애가 그 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완전히 가쁜.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때마침 어저께 핵심 예배를 갖다가 딱 드리는데 제목이 뭐냐? 3가지 후유증. 이 3가지 후유증에 대한 치유. 그 제목. 3가지 후유증은 무슨 3가지? 첫 번째 종교 후유증, 두 번째 교육 후유증, 세 번째 경제 후유증.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종교 후유증. 종교 후유증.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홀리가 되고. 여러분 옛날에 혹시 무당들 찾아가 보셨습니까? 진짜로 내림부 돼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 알아맞혀요. 그래 내가 뭐도 모르고 복음 충만하지 않을 때 옛날에 처음에 제가 예술을 갖다가 연주 탁 했을 때 겁나는 난 무당한테 가는 게 겁나는 거냐. 진짜 무당은 내가
우리 엄마 친구가 박수였고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요. 진짜 무당은 보면은 알아맞히거든요. 내 과거 알아맞히면 어떻게 됩니까? 좀 찝찝한 과거들 많은데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구린 과거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행동한 거, 말한 거 들킬까 싶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귀신 딱 받은 사람은 쳐다보면은 그 사람 과거를 진짜 압니다. 그래 내가 그 무당을 못 찾아가겠네. 무당전도 하러 가자 막 이래 하는데 대학생 때도 못 가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딱 흘려서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하는 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이게 종교다 보니까 이 종교 후유증이라는 거는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하여튼 사람들이 가능하면 뭡니까 밖에 안 돌아다니려고 어떤 그 바이러스 환자가 확진자가 강릉에 있는 그 저 무슨 큰 특급 호텔 거기 묵었다 해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안 가. 아, 겁나지.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막 하여튼 안 가. 강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돋이 보고 이런 시가 말하는 사람들이 해변가에 없어. 이런 일들이 중국 안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해석을 갖다가 좀 영적으로 해보자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복음을 막고 계속 복음을 막으니까 결국에는 막을 수 없는 재앙이다. 그걸 갖다가 이웃 나라들이 같이 피해를 갖다가 보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세 가지 후유증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종교 후유증도 있고 경제 후유증도 있는데 무슨 후유증이 제일 심각하냐면 교육 후유증입니다. 교육 후유증. 뭘 사람이 배웠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갖다가 부모들이 자꾸 따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딸 아들 시집 보낼 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시집장 나가느라 그렇게 막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계, 뿌리, 체질 시켜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소리지. 그거 계속 듣습니다. 우리 혜강이가 이제 올해 졸업해가지고 중학교를 딱 가게 되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중학교 딱 가고 고등학교 딱 가면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조차 그 틀에 딱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이길 수는 왜냐 그걸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뭘 가르치냐?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 가르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성공을 갖다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공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밥 굶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쟁하도록만 가르칩니다. 승리해야만 된다. 이런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사회를 갖다가 탁 나왔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결핍증에 딱 얻어걸리기에 알맞은 곳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단 한 차례도 교육 후유증을 갖다가 앓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라는 걸 갖다가 못 누려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자기 형 에서에게 핍박받아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2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험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버렸다. 거기에 가가지고 가정고생을 갖다가 다 합니다. 그 다 하고 가나안 땅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오늘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됐으면 한 가지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요. 정말로 참복음을 가졌냐? 그러면 모든 것 양보해도 승리한다. 정말로 참복음을 가졌냐? 그러면 모든 것 수용해도 진짜 응답받을 수 있다. 정말로 참복음을 가졌냐? 그러면 모든 것 희생해도 진짜 축복 누릴 수 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릴 때부터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완전 복음주의자거든요. 그렇죠? 자기 15살에 진짜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깨닫고 누렸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이 40에 겨우 얻은 아들이 에서하고 자기 형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이 두 아이를 갖다가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한 민족이 태중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야곱은 여기에 대한 누림이 단 한 자. 단 한 자. 조금이라도 누렸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 빼고 그것과 모자라가지고 파죽박 팔아가지고 뺏었다 아닙니까? 그거 모자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늙음하게 자식들 축복하려고 하니까 자기 형 에서보다도 더 큰 축복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가 빌어줄까 싶어가지고 자기 형 에서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도 받습니다.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갖다가 당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신을 간 데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도 21년을 완전히 고생합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실컷 봉사하고 했는데 돈 벌어놓은 게 없어. 돈 벌어놓은 게 없어서 자기 외삼촌하고 딜합니다. 딜이 뭔지 아시죠? 차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21년을 갖다가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가진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딜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목 딱 찾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 몫을 갖다가 찾았던지 맨 마지막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 형 에서가 400불이 끌고 나오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자기 형 마음 달래려고 보낸 게 소만 400마리. 어디서 보셨습니까? 소 4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게 인생을 투지 있게 살아왔는데 이 야곱은 단 한 차례 참복음을 못 누려봤다. 참복음을 누려봤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됐습니다. 단 한 차례도 참복음을 못 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죽을까 싶어가 겁나서 하나님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게 야복강이라는 나루에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른 체하고 뭘 주십니까? 네 이름을 이제까지 야곱이라 했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처음부터 하셨던 축복을 또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나중에도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이겼어.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이긴 존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정도로 대표적인 축복을 누가 받았다? 야곱이 받았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김유인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이연범 집사님 이름이 이연범인데 이연범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름을 만들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이름이냐?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주셨어요. 아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대단하죠.
영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유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다. 노벨상 3분의 2 싹쓸이. 세계경제, 미국 경제, 특히 월가의 모든 경제에 누가 장악하고 있냐? 유대인들이 장악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감독, 어마어마한 사람들 싹 다 유대인들. 이 정도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갖다가 받은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받으십시다? 는 아니다. 는 아니다. 뭐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육신적인 축복은 좀 내려놓고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자. 참 이스라엘의 축복. 참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이때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누구 말대로 개고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자. 왜 이 말을 합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해요. 잘못된 신앙생활에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무조건 응답하고 싶어. 무조건 축복받고 싶어.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꾸 축복받고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는 그 축복이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거 내려놓고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자.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이 일이 세계복음화인데 정말 이 일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만약에 응답 안 오고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축복도 잘 못 받고 이러면은 우리가 아니 뭐 세계복음화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냥 좀 있으십시다. 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없으니까 조금 연기합시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신앙생활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 주권을 붙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들 둘이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야곱을 갖다가 들어 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25장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처음부터 선택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선택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신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거 안 믿고요. 자꾸 자기 형 애서 그 받은 축복 그거 탐나가지고 그래 뺏으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에서가 가진 거, 에서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뺏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나눠놓고 자꾸 에서가 가진 거, 에서가 하고 있는 거, 에서가 보고 있는 거 거기 탐이나 그거 자꾸 뺏으려고. 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두 아들 축복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런 야곱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런 야곱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다 못해가지고 요런 야곱을 갖다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얼마나 쌀벌합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일이 억울했던지 에서가요 이빨을 부드덕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느냐?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군인 400명 끌고 나갔어요. 이 행동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형의 이게 이 뭡니까 대노한 이 감정을 갖다가 풀어주려고 모든 노력을 갖다가 다. 여러분 감정 풀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평생을 예서는 이빨 갈고 삽니다. 평생을 자기 동생 미워하면서 평생을 자기 동생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쁜 날들이 오면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기쁜 날들이 하나도 안 와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한테 밑비어. 어떻게 밑비었냐? 자기가 결혼을 갖다가 여자 둘이를 데리고서 탁 했는데 아들 안겨주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리브가가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둘이가 가난한 여자들이야. 무상숭배하는 여자. 이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줄 알고 이 에서가 또 육신적인 선택을 하나를 더해요. 무슨 선택을 하냐? 헷 족속에 가난 족속의 여자 둘이를 갖다가 아버지 엄마가 싫어하니까 내가 우리 친척 중에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 야곱한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여식들 찾아가지고 결혼해라. 요 말을 갖다 어디서 들었어. 들어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 이스마엘 있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찾아가. 이 이스마엘 찾아가가지고 이스마엘 족속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또 맞이하고. 인생 완전 실패. 여러분 우리가 머리 쓰면 쓸수록 인생 실패. 머리만 씁니까? 마음에 담긴 것이 평생 억울하다. 야곱의 하는 행동 미워. 죽이고 싶어. 평생을 이갈고 살아. 마귀한테요. 우리 생각, 마음 싹 다 바뀌어요. 야곱이 그런 살아놓으니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싫어한다고 엄마가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다른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 여자를 갖다가 기뻐할 줄 알았거든. 기뻐하기는커녕 인생 완전 종쳐버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봉나루로 야곱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빵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 에서 팥죽한 그릇에 자기 형 에서 가진 장자권 안 뺏어도 되거든요. 그거 뺏는다고 자기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부터 뭡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못 박아놨거든. 축복하시겠다. 못 박아놨거든.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일만 계속했다. 에서가 복음 없다는 확실한 증거로 계속 미워하고 계속 죽이려 하고 계속 억울해하고 계속 감정 품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계속 이빨 갈고 평생을 그래 살아나니까 자기 인생을 한다고 완전히 뭡니까? 갈아엎어버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뭡니까? 참 복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뭡니까? 참 이스라엘의 축복. 우리의 모든 인생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바로 참 이스라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약봉나루로 뭡니까? 끌고 가십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이 시간표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래서 홀로 남았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참 성공 그 자세를 유지를 하려면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라.
누구의 절대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왜 들어가야 된단 말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바뀌지가 않습니까? 응답을 찾고 성공을 찾고 갈구하고 이러면은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될 절대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만들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 그 축복 뺏길 것이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염려됩니까? 근심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자라는 모습인 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대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잘 해낼 거라 그렇게 알았다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웠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두려웠습니까? 창세기 32장 6절 7절 보니까 에서의 군대 400명 끌고 나오니까 벌벌벌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싹 다 주겠다. 14절에는 뭐라고 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떠나갈 것이죠. 이룬 거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이룬 거 없으면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5장 23절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일들 벌어지는 것 쳐다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시면서 약봉나무에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교류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이 인생 가운데에서 전부 다 인본주의 있었는데 제일 잘한 거 한 개가 있어요. 제일 잘한 거. 전부 다 인본주의 주성인데 제일 잘한 거 한 개가 있어요. 그 잘한 게 뭐냐? 유일하게 잘한 게 그것도 오직 딱 한 개 잘한 거. 언약 확실히 붙잡고 언약 확실히 붙잡고 계속 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 그거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조금 육신적인 표현으로 기댈 때를 잘 알았다는 거지. 기댈 때. 여러분 기댈 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기대고 싶습니까? 뭐에 기대고 싶습니까? 돈에 기대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들 때에 사탄아 물러가.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고 싶습니까? 그 마음 들 때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기댈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디에다 기대겠습니까? 돈에 기대겠습니까? 사람에 기대겠습니까? 조직에 기대겠습니까? 어디에다 기대겠습니까? 교회에 기대시겠습니까? 기대봐야 나올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8장입니까?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탁 당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분해서 못 참겠거든. 도저히 분해서. 그래서 재판장 찾아갑니다. 내 억울한 거 좀 풀어주세요. 내 소원을 갖다가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은 채도 안 해. 들은 채도 안 하니까 그래 네가 들은 채도 안 해. 이러면서 막 계속 쫓아다녀. 출근하면 출근하는 대로 퇴근하면 퇴근하는 대로 재판정에는 못 들어가니까 계속 쫓아다녀.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는데 쫓아오고 계속 쫓아오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사람 그 여자 소원 들어주고 그 말을 우리는 옛날에 오해해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빨 깨물고 기도해라. 이빨. 부끄럽다. 네? 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사생결단해라. 이런 식이었거든. 잘못 오해.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 기댈 때를 잘 알아야 돼. 기댈 때. 자기가 어디에다 대고 호소해야 될지 호소할 대상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거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갖다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하늘나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정 다 해놨어요. 기댈 때를 알아요. 기댈 때. 그렇죠? 붙잡을 때를 알아요.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세 번째. 절대 주권, 절대 응답이라는 이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평생을 남의 뒷발꿈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에서 뒷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속에 못 들어가니까 남의 뒷발꿈치는 잡아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요, 힘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뒷발꿈치나 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평생을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이름이 야곱이나. 하나님이 이 응답만 받으면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꺾어버린, 하나님도 이겨버린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더한 말씀, 메시지를 갖다가 주셨어요. 내가 가만히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것도 가당찮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있는 게 뭔데요? 봤다. 그 전에,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소지합니다. 소지가 뭡니까? 청소. 깨끗하게 치우고. 치우기 전에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대속해 달라고 우리가 대속제물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러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들어갈 때 뭐를 갖다가 하느냐?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 실을 좀 굵은 걸 묶어요.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요. 땡그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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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는데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치? 다 죽는데 누구만 유일하게 살아났어요? 야곱.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싫음 붙어가지고 전투해가지고 이겼어요. 이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살아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겼구나. 꺾었구나. 승리했구나. 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살아났다고. 브니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이 자리에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 된다. 그치요? 이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새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놓고 나니까 엄청난 일들 다 겪고 나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예수가 다 와가 만났는데 예수가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칼 들고 왔는데 눈물을 툭툭툭. 화목과 평화의 진정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십시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이거 뭡니까?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쵸? 참 이스라엘의 축복. 이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갖고 나니까 이 야곱이요 12지파를 형성합니다. 12지파. 12명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 담당해서 12지파가 생겨나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간절히 하고 죽습니다.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죠. 이 야곱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성도님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라. 자기가 뭘 누릴 수 있는지를 잘 몰라. 자기가 어떤 축복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 야곱은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 여러분 자녀들 아침마다 축복. 저는 그래서 올 연초부터 싹 바꿨어요. 뭘 바꿨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머리에 떠올리면서 축복. 하나님, 정말로 우리 김선희, 김진희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어가지고 종로 땅에 오는 사람들 시간 말랐거든요. 내가 너무 축복을 해서 적당히 할 걸.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로 이 굶어 죽을 만한 이런 상황들이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축복,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두 분 장로입니다. 아무나 남들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그치? 아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맨날 오는 손님들 보면 뭘 하다가 보면 만사고 물건 들고 가면 저 봐라 하여튼 꼬라지 하고 이러면서 맨날 뒤통수에 대고 욕이나 하죠. 물건 안 사간다. 그치? 근데 두 번 장로님 탁 뒤통수 보면서 부자들 상이다 이러면서 축복. 아무나 축복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나 축복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축복 안 하거든. 저주하지. 저 꼬라지가 저러니까 그렇지 않죠. 네, 저주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렇게 영적으로 저주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르다. 야곱은 어떤 축복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권을 딱 가지고서 딱 나눠줘.
여러분 어디 딱 가면은 축복권 딱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갖다 축복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죠? 그 축복을 갖다가 딱 가지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바로 참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러니까 창세기 33장 9절에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다 네게 두라. 이 말로 누가 있냐? 예수가 있어요. 지한테 환심 살라고 야곱이 전 재산 깡그리 통틀어가지고 다 에서에게 갖고 왔거든요. 형님 하세요. 이러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4절에 뭐라고 야곱에게다가 축복을 하느냐? 내게 있는 거 그거 족하니까. 원래 족한 거 아는 놈이 아니거든 예수가. 남의 거 사냥해가지고 뺏고 죽이고 하는 놈이지. 그게 에서예요. 원래 전투적인 인간이에요. 호전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내게 있는 건 족하니까 네 소유 다 가져가. 비책이 문제. 237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축복을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에 우리가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내년 한 해에 축복받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하며 우리 졸업 및 등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 성령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역사하시는 축복과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